할머니요. 예. 자, 오늘은 109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일한 대가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은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구원받은 자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상 받는다는 거예요. 상. 예? 상 받는다. 자, 고린도서 3장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만일 누구든지, 누구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뭐요? 공적. 예? 공적. 여러분, 그 중국의 그 반동에 가면은요, 이 광개토 대왕 이 공적비가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20년 전에 가서 볼 때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 이름이 한문으로 들어갔는데 10년 전에 가니까는 그걸 깎아내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저 중국 사람이요,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말라고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 자,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광개토 대왕은 어떻게 했어요? 저 뭡니까? 만주, 예? 반도, 그거 전부 다 지배해가지고 저 뭡니까? 고구려 땅을 만들어 놨더니 다 뺏겨버렸잖아요. 언제 뺏겼죠? 언제요? 일본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 뺏긴 거예요. 일본 식민지 때.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그 뭡니까? 이 간도 땅을 주는 조건으로 그네들이 그 철도권이나 이런 걸 바꾼 거예요. 이걸요. 우리나라 건데. 참 우리는 진짜 이것도 못 지키는 이 그 조선 말기에 뭐 고종이나 뭐 철종이나 이런 무능한 것들이 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한 놈은요 절대 지도자로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도 그런 왕이 되려고 하면 못하게 막아야 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그런 무능한 놈을요. 당신 하지 마시라고. 남편이 하려고 해도 당신 하지 말라고. 당신은 그 능력이 없다고. 예? 그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오히려 평강같이 무능한 놈을 장군을 만들면 되잖아요. 뭔 장군요? 평강공주가, 예? 온달. 예. 무능한 놈을 유능함으로 만든 건 괜찮은데, 무능한 놈이 왕이 되니까 나라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참 이 고종 같은 게 보면은요, 조선 백성들을 팔아먹은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조선 백성들을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 나요. 역사의 기록이요.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 받고. 제가 그래서 그 반동에 거기 제가 공적비 밑에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그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 무슨 비인 줄 아느냐는 광개토 대왕 비라는 거. 근데 왜 이게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고 내가 이곳에 세웠으니까 너희들 손대지 말라. 그리고 비를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중국이 이걸 뭡니까? 당신네들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냐? 너희들 빼앗겼잖아. 그래. 너희들 뺏겼잖아. 뺏겼으니까 중국이 우리가 뺏은 거지. 뺏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으면 마귀한테도 지고요. 힘이 없으면은요, 전부 다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상을 받아요. 정말 우리가 저기 간도 땅만 가지고 있으면, 간도 땅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입니다.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 광개토 대왕이 그걸 정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랬었냐고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후손으로서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후손으로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부모보다 나는 뛰어넘어야 된다. 나는 내 부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내 부모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항상 난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자식이에요. 부모만 또 못하는 자식을 뭐 하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는 내 부모를 뛰어넘어야 된다. 누가 봐도 너는 네 아버지보다 낫다는 그런 말 듣고 내가 살고 싶다고. 난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기도도요. 옛날에는요, 아버지의 그림자도 받지 말고 아버지를 뛰어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것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명심보감과 그 다음에 공자가요.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조선 땅에 쥐들보다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는 70명의 제자를 키웠어도 단 한 명도 천국 못 보내고 지옥 보냈다고요. 우리는 세운 공적, 예수님도 12명 세워가지고 한나는 이렇지만은 12명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 인류 역사상을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오늘날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 성경의 그 신앙을 이어받질 않아요.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CBS가 기독교입니까? 완전히 이건 좌파 집단이에요. CTS요? 그래도 거기는 조금 양심이 있어. 그 다음에 극동방송이요? 김장한 완전히 종교다운주의자잖아요. 완전히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거 하나 보세요. 나는 어쩌다 저 양반이 저 모양 저 꼬라지로 낙오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 통역했어요? 빌리그램도 마지막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건 편협하다. 자기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문자적으로 자기는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도 누구도 예수님 환영 안 했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만 예수를 환영했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환영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저는 기독교는 정말 모든 기독교가 변질되고요, 진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90% 이상 한국 교회야, 세계 교회가 헐라당 다 넘어가 버렸다고. 뭐 하려고요? 종교다운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몰라. 지혜들이 종교다운주의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 목사도 모르는데 교인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운 공력이 있으면 우리는 상 받아요. 우리 믿음을 마지막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그 공적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에게 상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요. 자,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는 그의 일한 대로 뭐한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 예수님이 빨리 와요, 안 와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목사님들 그 세미나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생제는 안 올 것 같아요. 왜? 아니, 내가 예수 믿는지, 내 부모 때부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 안 오는데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믿음이 없는 것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이. 내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딱 피고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니,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안 믿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안 왔잖아. 그게 안 왔자는 것은 뭐예요? 자기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죠. 많은 사람이 아니, 속히 온다던 예수님이 왜 안 오냐, 왜 안 온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하기를 원해서. 성경을 모르면 진짜 예수 안 믿는다니까?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그때 가면은 내가 오리니, 그러니까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속히 온다면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세요. 예. 안 믿는 게 믿는 게 뭐 종말론주의자라고요? 성경을 믿는 게 종말론주의자라고요? 그건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자, 누가 예수님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예. 사람에게 그가 자, 행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줄 상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상이요. 그럼 어디서 상 줄까요? 땅에서 상 줄까요? 어디서 줄 것 같아요? 낙원에 가서. 낙원은 여러분의 영혼만 가 있는데, 에? 천국 어디? 천년왕국의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천년왕국의 왕노릇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열무나 비우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더니 열 고울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게 일한 대로 주신다는 거, 일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성경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내가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거 믿어요. 예. 여러분 그 여수와 1장 7절에도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로 지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뭘 하든지 형통하리라. 나는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확실히 믿어져. 그런데 조금 기도 좀 조금 하고 왜 나 형통 안 해줘요? 왜 나 평탄 안 해줘요? 그런 신앙이요. 말씀을 지킬 때 말씀과 축복은 따라다녀. 신명기 28장 보세요.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떼어나고. 아니 말씀이라니까요. 기도 해봐야 평생 기도해봤어? 아니 안나는 평생을 기도하잖아. 몇 년? 결혼해가지고 7년 살았다가 사별했는지 모르지만은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잖아. 84년 동안의 성전에 기도하고 그 중에 응답이 하나가 뭐였어요? 에? 누구예요? 에? 메시아의 그 계시를 받은 거, 그 응답 하나 봐잖아요. 안나야. 한나가 아니라 안나. 몰라? 누가복음 2장에 한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죠. 바르게 해야죠. 옳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갚아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요령 부리고요, 핑계 대고요, 변명 많이 하고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좀 불쌍하니까. 예수면 다 아는데, 내가 내 중심을 아는데, 내 중심을 아는데.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은, 구원받은 자가 의도 되고 한 일은, 한 일이요, 은혜가 아닌 뭘로 여긴다? 보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보수. 자, 우리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자가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 네가 당연히 해야 돼. 그 은혜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다? 보수로.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헌금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순종을 하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는 공짜가 없다고.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내게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자, 너희들 그 은혜로 여겨. 그 은혜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작은가.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이든 주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도 대접하는 데는 반드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한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떤 분이요, 군대에서 3년 동안, 군대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200만 원을 벌어왔대요. 200만 원요. 200만 원을 벌어왔는데, 전역하는 날 자기 가까운 형이 죽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서 그 형수에게 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후에 얼마를 되돌려면 200억을 되돌려 주더래요. 200억을. 여러분, 참 나는 글을 보고, 참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줬는데 200억으로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할만하죠. 여러분들도 해볼래요? 그것도 될성 싶은 사람한테 줘야지,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줘봐야. 그래,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참 나는 글을 보고서요, 글을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싹으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 반드시 갚아줄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100만 원 클럽 없어요. 11조 클럽 없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다면서도 절대 성경대로 안 믿는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인들에게 제자 훈련 시킨다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똥도 먹였다는데, 여러분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총신에서 공부하는 목사고 합동측 교회 목사예요. 요즘은요, 교단이고 무슨 학교 나오고 이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필요 없다고요. 아니, 자기 교인 권사하고 짜가지고 사기를 안 치나? 그 다음에 11조 클럽을 만들지를 않나? 똥을 먹이지를 않나? 제자인지 아닌지 알려고. 아니, 똥 먹으면 제자고 똥 안 먹으면 제자. 여러분, 똥 안 먹어가지고 제자도 아니겠네? 전부 다 어쩌면 그렇게 다 꼭 뭐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여러분만 빼놓고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 아멘. 주님은 같이 기뻐하니까 절대 너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손을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요. 그 다음에 싹을 받았어요, 땅에서.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우리의 열매가 뭔 열매요? 영생의 열매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기독교는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없어요. 이삭 죽기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도 뿌리는 거잖아요.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유를 막론하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 함께 즐거워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여러분이 해놓으세요.
그럼 누가 거둬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는 내 열매로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즐거워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나는 맨날 전도해도 열매가 안 맺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거두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거두는 사람이요. 거둬놓으면 그 사람이 거둬놓으면요 나중에 그걸 반타작 하겠죠. 반타작. 예. 자, 구원받은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둬들이신 분이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왜 해도 드려도 왜 안 되나 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 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이거 마시라. 뭐 하는데 집에 유하라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래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네, 먹고 마셔라. 여러분,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이건 가정도 포함되지만 교회도, 그 교회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뭘요?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은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70문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을 환영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라. 환영하거든. 환영 안 하면은 나가야 되지만은요. 그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 유하라. 왜? 그 사람이 환영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먹고 마시라면은 거기 유하라 이 말이에요.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예. 일꾼이요. 그 일꾼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겠죠. 일꾼으로요. 여러분의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싹을 줘. 여러분에게 안 주면은 여러분 자식에게도, 여러분 자식이 못 받으면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받아. 아멘. 믿으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게 있으면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나 복음이 없는 데는 먹고 없는 데 가야지요. 종교다원주의 교회에서 뭐 하실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진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있으면 내가 바보죠.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거든, 먹고 마실 것이 있거든 그 집에서 이 집으로 옮겨다지 말라. 아니,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뭐 때문에 옮겨다녀요? 왜? 싹은 다 받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러잖아요. 진짜 멀리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못 올 때는 목사님한테 뭐 해라? 예, 저 떠납니다. 이명증서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물어보고 다녀. 요즘 물어보고 다니지도 않아.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지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걸리면은요, 11조 100만 원 채우면은 뭡니까? 성경에도 없는 11조 100만 원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밥 먹고 자기들만 돌아다녀. 그룹 만들고. 이런 썩어 문드러진 교회를 왜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런 교회를 더 다니는 거 보면은요, 그게 뭐예요? 어떤 미혹에, 우리가 볼 때는 미혹에 유혹을 받는 거죠. 미혹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들은 미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에는 내가 그 PD 스토브를 한번 볼게요. 이재록이 그 딸이 둘이 그 여자 목사들하고 지금 그네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일 되면은요, 자기 이재록 목사 있을 때 이재록 목사한테 전부 다 봉투 줍니다. 예? 내가 여러분한테 생일이라고 내가 봉투 받은 적이 있어. 아예 받아.
그런데 이 두 딸도 또 받아. 두 딸이 지금 목사라고 종이라고. 그런데 그 PD 수첩에 보니까는 강남에 월세를 사는데 1,600만 원짜리 월세를 살더라고요. 야, 나는 이걸 보고요. 에? 아니, 여러분 우리 100만 원만 월세해도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가잖아요. 근데 1,600만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6천에다가 1억 한 7천 넘어가잖아요. 야, 정말 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고. 왜?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막 기도를 해도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이 그 여자가 리본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마치 그 북한에 보면은요, 그 훈장을 달고듯이 이 여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리본을 달았어. 남자들은 여기다 보니까는 달았어. 그러니까 어떠냐? 딱 이 여자 목사가요, 그 딸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둘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에 이 PD가 가가지고 집에 어떤 그 이제 제보를 했어요. 그 수급자야. 그래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뭘 받았다고 그래 보니까는 리본, 머리에다 하는 리본도 받고 여기다 다는 리본도 받고 막 꺼내놔요. 이거 완전히 북한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요, 이걸 전부 다 달고 있는 거야. 남자들은 여기다가 그 리본이야, 리본 그냥. 그런데 그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예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있겠냐고요. 야, 나 그런 거 참 안 보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가 그게 떠가지고 내가 봤는데, 야, 이렇게 사기를 쳤구나. 내가 이번에 온 장로님이 그 동네 출신이에요. 이재록. 내가 다녔던 교회 아랫동네 출신이 그 장로님이었고, 그 장로님과 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이재록입니다. 이재록이가요, 옛날에요, 나 신학교 다닐 때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자, 금호동에서요, 모현조세 만화방 가게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신학교를 가가지고 사기꾼이 돼가지고 오늘날 감옥에 지금 16년 형 받았다니까? 무슨 형으로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요? 난 형 받은 것까지도 나는 뭐 말하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기를 뭐예요? 자기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산에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산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왔는지는 뭐 그런 게 또 나타났는데, 산에 가서 계시가 안 내려오면은 토요일 날까지 안 내려온대요. 계시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계시로 설교한다. 맹탕 그건 거짓말이고 사고예요. 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말했죠.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성경을 보라고 안 해요. 왜? 성경을 보면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 씻고 아침 저녁에 봐. 내가 옳게 설교하는지, 그릇되게 설교하는지 보세요. 아니, 나는 몰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하고 나면은요, 당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아주 딸 둘하고 그 지 애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더니 뭡니까? 완전히. 야, 나는 이게 양심이 있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성도 없는 것들이고요. 야, 여기 보세요. 우리는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집에서 주는 먹을 것이 있으면은 일꾼은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니까 그리고 이 집 저 집으로 가지 말라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복음적인 교회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나 여기나 다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기꾼 교회나 종교다운주의 교회나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그건 당장에 나와야죠. 여러분, 바벨론 성에서 뛰어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빠져나오라 그랬잖아요.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뭐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진리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공적이 불타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여기에 공적이 불타면 공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충성봉사 해놨다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시험이 불타는 거거든요. 이 불타는 거거든요. 절대 시험 들어서는 교회를 옮기지 말라. 예? 시험 들어서는 옮기지 말라. 정말 내가 멀리 이사 가면은 나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 강원도로 속초로 가는 그 집사님한테도 내가 그 임명증서 드렸잖아요. 갔더니 목사님 그러대. 요즘 이제 뭐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네요 그런다고. 요즘에요 목사들이요 그런 목사도 없고요 그렇게 교인들을 신앙을 안 가르쳐요. 예. 왜? 한 명이라도 오면은요 잘했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앞 교회에서 와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 한 사람 오면은 돈이 얼마짜리인데 저 사람 뭐 11조를 얼마 할 건데 그런 데만 관심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아이 좀 그래도 복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은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고? 회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내 공적을 불타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명증서를 가지고 간 게 뭐냐면 내 신앙을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명증서에 내가 뭐라 하죠? 이 아무개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돼 귀하의 교회에서 양육을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공력은 거기에.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중간에 그 학교에 전학 가면 어떻게 하죠? 성적증명서랑 다 떼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거기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요 이 사람 뭐 하다가 왔는지 사기치다 왔는지 거짓말하고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아. 그렇죠? 왜? 예수는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받아. 그런데 구원은 받는데 뭐가 없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니까 뭐가 없다? 공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너무 많이 옮겨 다니면 나중에는 하늘나라가면 아무 상급이 없어. 왜? 아이 주님이 그럴까? 너는 맨날 교회 옮겨 다니러 언제 네가 일했냐?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은 싹을 받는 건 마땅한데 그래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왜? 이거 하려면 걸려. 걸린다고. 누가 걸려? 옮겨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모처럼 그냥 마음 먹고 교회 왔는데 이 설교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 내가 갈게요. 그리고 가버려 또. 가야 되면 가지니 뭐. 아직도 뭐 주님이 내 교회 나에게 안 보내준 사람을 내가 해봐요. 언젠가는 떠나요 그 사람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항상 교회도 뭐 하고요? 오면은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우리 교회요 지금 뭐 한 10년을 다녀도 등록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라 그래. 전도사님 물어봐라 왜 안 하냐 그래. 자기 시골에 교회 있는데 거기다 등록해 놔가지고 그러면 되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시골 교회가 있다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죠. 시골 교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일산 세종안교회를 10년 동안 다니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적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면은 내가 또 뛰어가지고 또 갈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어디 가서 믿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다소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뭔지 됐어요? 막 박해하고 비판했잖아요. 그 다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방인의 선지자로 써준다며요. 근데 지가 가서 전도하다가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와 주님이 왔나 보다. 거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바울 선생님,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들어 당신과 함께 사역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어서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 헤이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어떡해? 어디로 가?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교사 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어느 교회가 모교회죠?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개종을 해서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거야. 에? 아니 3년 전만 해도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할 때 옷을 벗어서 내가 증거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던 놈인데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만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때 간증하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간증은 했지만은 누구도 하나 저거 믿을 수 없는데 저 못된 놈이 진짜 저게 가짜일까? 저거 우리 또 믿는다면 우리 교회를 괴롭힌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바울을 안 붙들고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안디옥 교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바울하고는 상관도 없어. 근데 거기가 모교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직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를 정식으로 안수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파송을 해요. 사도행전 보시라고 정식으로 파송을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면 꼭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교회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은 이 그 관계를 맺은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에 있지만 꼭 사역하면 어느 교회 가서 보고해요? 예루살렘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가요.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가 디모데를 파송할 때도 꼭 보면은요 갔다가 다시 오게 만들잖아요. 갔다가 다시 오게. 근데 요즘은 지 맘대로야. 예. 그래서 요즘은요 교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어. 이런 교인들을 뭐라는 줄 아세요? 뭔 교인인 줄 아세요? 실종교인이야. 실종교인. 우리도 교족부에다 그렇게 해놨어. 갑자기 안 보여 1년 2년 안 보이면은 실종교인으로 처리해놔라. 그러면 천국 가면은 이게 무슨 교인? 실종교인. 근데 실종교인이 천국에 왔어. 어떻게 왔어? 왔으면은 그건 성공한 거지. 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봐라 실종된 거야 그건요. 실종교인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이사 갈 때는 목사님 내가 부득이해서 이사 가게 됐어요. 부득이했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고 다녀요. 꼭 도둑질하다가 몰래 도둑 들켜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까지 어디서 이렇게 똥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온다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했으면 반드시 가서 인사드려라. 내가 여기서 신앙을 뭐 조금 하다가 말다 구원도 안 시켜준 데는 갈 필요도 없어. 정말 나에게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양육해줬다면은 사람은 고맙고 감사한 도리가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별로. 인간이 인간도 안 되면 그건 예수 믿어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공적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으려면 하늘의 공적도 남고 땅의 복도 남아야 되고 공적도 있고 뭣도 있어? 구원도 있어야 된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못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못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못 받냐면은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바로 이웃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악한 겁니다. 그건 주님은 도저히 용서 못해요. 왜? 서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가고 싶으면 먼 데로 가. 먼 데로. 그러면 명분이라 되잖아. 아, 예수님 저는 집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갔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먼 데서 오는 저 서울 교인들은 다 가야 되겠네. 예. 알아서 해. 알아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견뎌본 적도 없으면서 잘 와야지. 나 구원받았는데요.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몰라. 미래는 5천이 그랬잖아요. 늦게 오니까. 예? 난 너희들 모른다고.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신앙은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원래 전도에 갔다가 너희들에게 줄 것과 먹을 걸 주거든 일꾼이 싹을 봤다는 거 마땅하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내가 복음 있고 말씀 있어 구원이 있는 교회라면은 여기서 저기 옮길 필요는 없다. 왜? 주님은 그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언제 주님께서 이 교회가 낫다 저 교회가 더 낫다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상급이 없으면은 불행하잖아요. 상 준다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자, 잠언 22장 4절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겸손요. 항상 겸손하게 교만하지 마시고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재물이 따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재물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했습니까? 창세기 2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줍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셈을 파면은 셈의 근원의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몇 배나 복을 줬어요? 100배의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질 축복 반드시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무슨 물질의 축복이 있냐고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왜? 성경 있잖아요. 물질의 복 준다고요. 아니 신명기 28장 읽어보라니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예? 남에게 구워주되 너는 꾸지 않게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으면 이제는 꾸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빌려 먹지 않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복을 받아가는. 그런데 아직도 카드로 먹고 살고 빌려서 먹고 사는 습관을 기르지 말아라. 여러분 카드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 그건 항상 빚이에요. 항상 빚이.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쓰지 말아라. 별로 아멘도 안 해. 예.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예? 반드시 재물의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이건 믿거든요. 예? 나는 이건 믿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문중했어요. 내가 이번에 온 장로님은 그 집안이니까 같은 박사공파예요. 예. 박사예요. 박사공파예요. 우리 강씨 중에 그 집안이 별로 감동도 안 받네. 그 아버지가 뭘 한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요. 저 예수 믿을래요.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고 나가시더라. 그리고 저는 떠났어요. 예, 떠났다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살았으면 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죠. 보내줬을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하고, 물론 내가 알바하고요, 죽을 고생하고 뼈 빠진 고생하고요, 못 먹어서 내가 못 걷잖아. 이렇게. 왜? 우리 아버지가 180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다 크잖아요. 예. 근데 나만 안 큰 거야. 언제? 그 중학교 때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 야 너 그때 좀 그래도 컸잖아요.
야, 이 키였어. 네가 작아서 그랬지. 그놈을 보니까는 커요. 여기 KBS의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 친구인데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안 크냐? 야, 임마, 나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 그때 교회도 잘 다녔잖아. 근데 너 왜 천주교를 가냐? 그래. 자기가 딸을 잃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뭐 그랬다고. 야, 그래도 임마 그런다고 교회를 바꿔 존말할 때 돌아와.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해야 돼. 낮에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출근해야 돼. 그러면은 학교는 야간 고등학교야. 왜? 아니 내가 돈 벌어야 학교를 가게 생겼는데 무슨 주간 고등학교입니까? 그것도 감지덕지했죠. 그래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했잖아요. 내가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텀으로 내가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난 그래서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 말을 더 잘 듣는 게 나는 엄청나게 축복이야. 예.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또 집에 가가지고 나는 아버지 말 안 들어. 목사님 보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집 나가가지고 잘 됐대 그래. 집 나가려 정민이 그러지 말아라. 예? 예.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결국은 제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게 했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뭐다? 재물. 재물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주신다니까? 예, 재물을 주셔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 영광은 뭐죠? 영예입니다. 영광은 영예예요. 영예. 예. 영예. 명예라는 거. 명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요? 예, 생명이 따른다는 생명. 우리에게 무슨 생명? 조예.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믿어야지 나는 가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한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말씀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은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50장씩을 읽으려고 하면은요, 인내 아니고서는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나는 이번에 오셨던 강평원 장로님이 하루에 성경을 갖다 40-50장을 읽은다는 얘기를 듣고요. 내가 다른 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548명인가 그 자기 집안 사람들 교인들 자기 아는 사람을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 난 여기에 이분이 정말 이분 대단하다. 예, 난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진짜 성경을 안 읽은 것들은 가짜일 수 있는데 성경이 있는 건 가짜일 수가 없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아멘요. 그러니까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지금이 언제입니까? 시험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 잡혀갈 그때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이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내가 잡혀가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가 봐. 그리고 시험 들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건지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 지킨 사람. 말씀 지킨 사람에게 이 약속. 그러니까 말씀 지키면은 뭐예요? 재물이 따르고 영광이 따르고 생명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지키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건져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성경 보시고요, 주야로 기도하시고요,
제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남긴 자는 칭찬과 더 받고 못 남기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누가복음 19장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여러분에게 준 건 작은 건데 10개를 남겼어요. 자, 그랬더니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뭐 했다? 종. 잘했다. 그 다음에 착한 착한 종이여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다? 충성하였으니 충성했다. 그래서 열 고울 권세를 열 차지하라. 골의 권세를 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만 들읍시다. 첫째, 잘했다. 여러분, 뭐가 잘한 거예요? 교회 오신 게 잘한 거죠. 바르게 믿는 게 잘한 거죠. 옳게 믿는 게 잘한 거죠. 말씀대로 믿는 게 그게 잘한 거죠. 아멘요. 자, 그 다음에요, 착하다. 여러분, 좀 착하게 사십시오. 예? 못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착하게요. 예, 착하게. 자, 그 다음에요, 충성은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열 골의 권세를 주겠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반드시 내게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자, 수건으로 쌓아뒀어요.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다 쌓아도 착하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착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거 봅시다. 20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있는 거 주라.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으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맡겨주면 죽을 둥 살둥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빼앗기지 않는데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네,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거. 여러분, 그 은혜 있으면 더 은혜 받고, 믿음이 있으세요? 더 큰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더 큰 복이 온다니까요. 복에 복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희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마.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마.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겨. 돈 없어 나. 뭐 없어. 아이고 힘도 없어. 기운도 없어. 아유 나 은혜도 없어. 이런 사람은 다 빼앗겨. 항상 그래요. 그래도 해야죠. 힘들어도 기도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하면은 하나님은 더 주신다. 그런데 아유 나 갈 힘도 없어. 아유 가지마.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분. 여러분 항상 말로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위로도 항상 없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없다는 말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일한 대가는 뭔가? 구원받은 자가 일한 대로 뭐에서? 땅에서 보상. 믿으세요? 구원받은 자가 일한 대로 하늘에서 상급 보상.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반드시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공짜가 없어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가 일한 선악간의 보상과 보응이 있어요. 보응은 받지 마세요. 보응은 절대 나쁜 짓은 하지 마. 착하게 살아도 다 못 사는데 구원받은 자가 일한 공력이 없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은 겨우 받는다. 구원은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일한 대로 땅에서 보상받은 증거를 해봐라.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그 다음에 또 그 욥, 그 다음에 노아, 전부 다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내 생애를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는 진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중단할 수 없고, 말씀 운동 중단할 수 없고, 선교 전 중단할 수 없고, 구제. 제가 여러분 지금 금년에 몇 년 차요? 8년 차요? 28년 차요? 29년 차요? 쌀 나눠주는 거. 이거
이거 하면은요 뭔 얘기를 듣냐면은 그 쌀 팔아가지고 술 사 먹고 술 처먹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쌀 안부 때문에 우리 녀석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살았다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또 안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또 그만하겠다 그러면 또 올라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20%를 사가지고 왔어. 20kg짜리를 은혜 보답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술 처먹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 먹고 온 가족이 살고 힘을 얻었다는데, 그러고 났더니 또 저기 구산동에 어디에서 또 쌀을 3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 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쌀 한 포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을 주변에 있으면 찾아놨다가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여러분 못하면 교회에다가 알려주시고요. 자, 우리는요 반드시 보상을 증거해 준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구원받고 행한 자기의 공력을 우리는 간증해 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은 아닌데 간증은 해보셔야 돼. 우리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교회 우리 개척해 가지고 교회 건축했잖아요. 28년 동안에 우리 쌀 500포씩 기증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110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를 지금 102명을 키워냈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력을 간증.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에 오신 장로를 내가 3번이나 부도났다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 좀 도와줄 뻔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야 장로님한테 그래. 장로님, 내가 그때 부도를 3번 나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110개나 지었어요. 왜? 그때 내가 여러분 그때 서원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도 안 나게 마지막 막아주고 여기서 안 떠나게 해주면 내가 교회 70개를, 난 70개 돈이 얼마 드는 줄도 몰랐어. 급하니까 우선 약속부터 했다니까.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몇 개를 지어요? 110개나 지었잖아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그때 부도 났을 때 나 도망 다닌 거 아세요? 그 업자 나쁜 놈들이 나 찾으라고요, 깽판 부리고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기도원에 있는데 그 말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소원을 하겠는데 그 소원을 한 대로 하나님은 더 갚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여러분들이 그 상급이라니까. 믿어?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일어나기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삼각산에 올라가면은요 100m 되는 낭떠러지 위에 바위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교회 짓다가 자살한 목사들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나 이 문제 안 해주면은, 기도하다가 내가 딱 앉아있어요. 조금 앞으로만 잘못하면 딱 떨어지는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 진짜 기도했다니까. 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 나 정말 여기서 못 일어나면은 나 뭐 하려고, 내가 목회 어디서 뭐 하겠냐고, 나 데려가라고, 내가 실수해서라도 떨어지라고 나 그랬다니까. 네, 그랬어요. 한번 가볼래? 나 따라 삼각산 거기 한번 가볼래요? 가봐?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받게 하시지 절대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 시련은 주지만은 절대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목회하면서 경험했어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시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는 자와 심을 것을 이제 하나님이여 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에게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전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든지 하나님이여 심고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내가 심고 내 자녀들이 걷고 내 자손들이 거둘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집 가서 먹을 게 있거든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력이 마지막에 함께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이렇게 신앙과 믿음 생활하기에 합당한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여자비로 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아기 때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여
반드시 땅에서 재물 주시고요, 영광 명예가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성이 있는 우리 자녀들 만들어 주세요. 아픈 데 손 얹고 여자 비로신 하나님, 이제 질병과 건강과 이제 악화시키는 모든 악함이, 귀신들이 또 사탄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여 세상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